얼마 전에 그 아마존 산타 실비아 마을에서 어린이 사역을 할 때에 한원강 선교사님으로부터 이제 훈련받은 제자들이 찬양과 율동을 인도했는데, 찬양은 스페니쉬로 하기 때문에 제가 알아들을 수가 없었지만 그 율동을 보니까 이게 영락없이 요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요나서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물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그걸로 끝난 거예요. 여기서 물고기가 삼켜버린 걸로 끝났다 그러더라고요. 성난 바다에 요나를 던졌다고 하는 것은 요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끝났다는 이야기지만, 요나서는 이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였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요나 하면 우리가 바로 요 장면을 떠오르게 될 겁니다. 어린이들 그 그림책을 보면 이 물고기가 입을 벌려서 요나를 삼키려고 하고, 요나는 그 입속에 들어가지 않으라고 바둥바둥 대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 물고기가 미소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삼키려고 입을 크게 벌리고 다가오는 그 물고기를 바라보며 파랗게 질린 그 요나의 얼굴과 잔잔하게 미소를 짓고 있는 이 물고기가 아주 극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왜 물고기가 미소를 짓고 있을까요? 이 물고기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기 때문에 알아채지 못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광풍을 만난 제자들이 죽느냐 사느냐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물 위로 걸어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서 비명을 질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데 우리는 주님이 유령처럼 보인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밤중에 기도하며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자다가 깜짝 놀라서 깨어난 그 간수가 옥문이 열려 있는 걸 보고 죄수가 달아났다고 생각하고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했을 때에, 그때 로마법이라고 하는 것은 간수가 죄수를 잘 관리하지 못해서 도망치면 사형에 처하는 법이 있었기 때문에 자결하라고 했던 거죠. 그때 바울과 실라가 큰 소리로 그 간수를 멈추게 하고 그들 앞에 나타났더니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물었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 앞에 결국 그들은 무릎을 꿇고 그날 간수와 그 간수의 온 가족은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건은 간수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사건이 아니라 그를 살리려는 구원의 섭리가 있었다는 말이죠.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가 죽어가는데도 예수님께서 빨리 달려오시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고난을 외면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사로가 죽은 후에야 오신 예수님 앞에 원망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고난을 외면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었죠. 그들에게 부활의 믿음을 선물로 주시려는 주님의 섭리였습니다. 때로는 주님이 내 고난에 무관심한 것 같아서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고난에 무관심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나를 구원하러 오시는 그 주님이 나를 해하려는 유령처럼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고난 중에도 나를 향한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그 고난은 나를 죽이는 사건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섭리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다는 이 기록 때문에
요나서를 한편의 동화 취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 유명한 성서학자가 이 요나서를 강의하고 있을 때 학생이 질문을 했답니다. 교수님, 이것만은 좀 믿기가 힘이 듭니다.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있다가 다시 살아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때 그 교수님의 대답은 나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가 아니라 물고기가 요나 뱃속에 있다가 3일 만에 나왔다고 해도 난 믿겠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무슨 문제가 있겠냐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분명하면 다 해결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요나 이야기를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유대인들이 요청했던 것이 있죠. 당신이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메시아라고 하는 그걸 믿을 수 있을 만한 표적을 한번 보여달라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나오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는 이 말씀은 요나 이상의 표적은 없다는 겁니다. 요나의 표적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그럼 요나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다가 다시 나와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들을 구원해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사 인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게 요나의 표적입니다. 이 안에는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가 되었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 확실하게 붙들고 그 신앙 고백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 시대의 사람들을 넉넉히 구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을 하고 문화가 변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 복음의 능력을 약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그냥 사람들이 공연히 이 시대의 풍조의 동요가 되어서 흔들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분명히 믿고 교회가 본질적인 사명에 충실하게 감당하면 인공지능 시대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내게 됩니다. 이 깜깜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그 고약한 악취가 코를 찌르고 끈적끈적한 그 소화액이 몸을 쓰리게 해서 자지도 먹지도 못하는 괴로운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 사흘은. 근데 이 고통스러운 사흘이 요나가 변화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의 사흘이라고 하는 숫자는 변화와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과 종을 데리고 떠나는데 사흘째 되는 날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을 바라보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흘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죽음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들을 죽이기 위하여 데려가는 아버지의 심령이 어땠겠습니까? 죽음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동안 무덤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사흘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후에 부활하신 것처럼 사흘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경험하고 새로운 생명으로 소생하는 변화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변화시키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치는 이 요나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요나로 변화시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물고기야말로 요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훌륭한 신학대학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Fish Theological Seminary. 아마 우리 중에도 어쩌면 이렇게 깜깜한 물고기 뱃속 같은 그 답답하고 괴로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정말 깜깜한 이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 같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계시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계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분명히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는 내가 죽는구나. 질식해서 죽든지 소화에게 녹아서 죽든지 나는 이제 죽겠구나 하는데 이상하게 죽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거예요. 그때 요나가 깨닫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때 깨닫습니다. 2장 3절 말씀,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요나는 지금 주께서 자기를 바다에 던졌다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요나를 바다에 던진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선원들이 던졌어요. 근데 요나는 하나님이 나를 던졌다고 말을 합니다. 또 주의 파도가 내 위에 넘쳤다고 말을 합니다. 주님의 파도가. 이제 요나의 눈이 열린 겁니다. 바다에 폭풍이 일어났던 것도, 자기가 제비에 뽑히게 된 것도, 자기가 바다에 던져지게 된 것도, 큰 물고기가 자기를 삼킨 것도, 이게 모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드디어 요나가 깨달은 겁니다. 요셉도 창세기에 보면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은 형들 앞에서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 요셉의 눈이 열렸던 거죠. 사도 바울은 영의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택하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혜의 눈이 열리면 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시는 일들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비밀스럽게 하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그때 그래서 내가 그런 사건을 만나게 된 것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이었구나. 우리 상상을 초월하고 생각을 초월하는 그런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비행기가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던 때에 한 비행사가 하늘을 날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쥐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한 위기 상황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쥐가 엔진에 들어가 버리면 비행기가 추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위기 상황에 닥친 이 비행사가 즉시로 그 비행기를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쥐소리가 멈추더래요. 그러니까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기가 희박하니까 쥐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착륙해서 보니까 그 쥐가 엔진 앞에서 죽어 있더랍니다. 삶의 위기를 만날 때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사방이 다 막힐 때는요, 우린 위를 봐야 됩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이 위에서 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위에서부터 공급받는 사람이에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동안 계속 내려가기를 거듭하던 요나가 드디어 오늘 상승의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존 버녀는 철로 역정에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기도는 죄를 막아준다. 기도하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막는다. 기도하는 마음은 금이나 은보다 귀하다. 그러므로 자주 기도하라. 기도는 영혼의 방패요,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제사요, 사단을 내리치는 채찍이다라고 했어요.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부르심과 응답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인간들이 어떻게 응답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 모세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했는가를 보여주는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뽕나무 농장에서 일하던 아모스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아모스가 반응하는가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주님의 부르심에 사울이 어떻게 응답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부르시고 인간은 응답하는 관계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이 응답하는 관계도 나타납니다. 그런 거는 시편에 참 많이 나타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는거로 내가 불렀사오니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오늘 본문에는 요나가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사오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사오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 하나님이 인격적인 신이라고 믿습니다. 인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인격을 주셨다는 뜻인데, 우리가 누군가와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되려면 소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소통을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우상은 소통도 필요 없고 관계도 필요 없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기대하지도 않고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기대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우상은 관계 불능입니다. 우상은 그저 복만 주면 되는 게 우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관계 중심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복신앙은 미신적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복신앙은 하나님과의 교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내게 복 주고 건강 주고 잘 살게 해주고 길만 열어주면 그만이에요. 온전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루어드리려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의 뜻만 이루려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런 자기중심적인 신앙은 결국 시험에 빠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는 부르심과 응답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열심히 불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부름이 기도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도 기도하지 않았고, 자고 있는 요나를 선장이 깨워서 기도하라고 할 때도 기도하지 않았고, 제비뽑기로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를 때는 도망치던 요나가 이제는 거꾸로 하나님을 애타게 부르고 있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수월에서 드린 기도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요나 자신이 내가 지금 수월에서 부르짖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고했기 때문에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수월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음부, 어두운 곳, 죽은 자가 기다리는 곳,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깊은 고난 가운데서 부르짖은 기도라는 그런 말이에요. C.S. 루이스는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고난은 확성기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보통 때는 잘 듣지를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이라고 하는 확성기를 통해서 우리 귀에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자고 있으면 안 된다고, 죄의 잠에 빠지면 안 된다고, 어서 일어나라고 이 고난을 통해서 외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마음이 낮춰져야 다가오는데 우리는 스스로 마음을 낮추질 않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요나처럼 고난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모든 고난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아니겠지만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사실도 성경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이런 고난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고난 속에서 불행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요나서 2장 전체가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기도해 놓은 그 기도를 압축해 놓은 기도문입니다. 대략 보면 요나의 고난이 마치 깊은 바다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물이 목구멍까지 차고 바다의 풀이 그의 머리를 휘감았고 허우적거리면 허우적거릴수록 더 깊이 빠져서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서 지하세계에 갇혔다. 그리고 그 지하세계에는 빗장이 걸려 있어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고 말을 해요. 죽기 일보 직전의 절망적인 상태라는 것을 호소하면서 내가 이제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나이다 라고 호소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 요나가 받은 응답은 자신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프로이드 같은 심리학자는 성인에게는 근본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을 했어요. 인간의 성격이라는 것은 6살 이전에 완성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변화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에도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일리가 있는 말이죠.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박사가 된다 할지라도 내 인격이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내 지위가 높아진다고 내 인격도 고상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이 프로이드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는 종교적인 경험을 통한 변화는 계산하지 않았어요. 기독교는요, 어떤 사람이라도 성령이 역사하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 종교입니다. 설사 이 사회에서는 절대로 용서받지도 못하고 쓸모없는 사람일지라도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특별히 이 기도는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 한 독일군 장교의 병상일지가 신학계에 한번 알려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전쟁을 하다가 이제 부상을 당해서 후송을 받아서 이제 후송 중에 치료 중에 있는데요. 그가 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에 간호원 한 사람이 늘 이 장교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는 좀 그만해도 괜찮겠다고, 내 이 병은 날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때까지 계속 기도하려면 실증 나서 못할 거라고. 그랬더니 간호원이 아닙니다. 저는 한 영혼이 16년 동안 하나님께 인도되길 위해서 16년 동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거야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부모든가 남편이든가 오빠든가 동생이겠지요. 아닙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합니다. 제 어머니는 독일 어느 마을의 백작 부인의 시녀인데 그 백작 부인께서 방탕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 어머니께도 기도를 부탁하셨는데 제 어머니가 또 저에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달 그 백작 부인의 편지를 보니까 그 아들이 군대에 갔다가 부상을 당해서 치료 중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군인이 놀라서 혹시 당신 어머니 이름이 베아타입니까? 맞습니다. 그럼 당신이 찰스입니까? 그날 찰스는 자신을 위해 16년 동안 기도했다는 그 간호원의 인도에 따라서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었고, 링컨이 링컨 될 수 있었던 것도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는 자신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요나의 기도 마지막 부분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아니라. 요나가 지금 하나님께 구원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문제가 다 해결된 후에 이런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게 아니라
아직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미래에 임할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면서 주님 구원을 감사하다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환경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요나가 변한 거죠. 그가 기도했더니 마음에 확신이 생겼어요.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평안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심령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하러 들어갈 때는 여러 가지 문제로 근심 걱정이 가득했다가도 기도를 마치고 나올 때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한 승리자가 되어 나오는 것, 그게 기도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요나의 기도가 끝남과 동시에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했다고 했습니다. 10절, 마지막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오늘 이 요나의 기도를 보시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요나의 독백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저 3일 동안 응답 없는 기도를 드리느라고 요나가 너무나도 답답하고 괴로웠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었어요. 요나가 기도하고 있던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를 바다 한가운데서부터 육지로 옮기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사명의 장소인 니느웨로 오게 하신 거예요. 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만 같아서 답답할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온전한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개인에게도 문제가 있고 가정에게도 문제가 있고 사회적으로 또 교회도 나라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힘으로는 이거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지는 문제도 많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더 이상은 나갈 길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길은 언제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기도하면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도 기도로 풀어가면 풀리지 않을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갖고 계시던 그 문제, 모든 매듭을 기도로 풀어나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